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적으로 한번 말하려고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짧아가지고요. 그냥 교회에서 나는 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치요. 야, 저 말이 맨 마지막에 나왔어야 되는데 첫 번째에 나와가지고 그치요.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왜요? 예수 만났기 때문이죠. 구원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 과거에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었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었고요. 또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많은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온 여인입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회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가진 것에 두고 있다면 이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더 큰 은혜로 또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뀐 가장 유명한 여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어땠을까요? 그 수모와 모멸감은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던 여인에 비하면 여인보다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음 혐의로 무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와요. 그리고 많은 대중들 앞에 가운데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꼭 인민재판을 받는 것 같지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히 간음하다 잡혔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맞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진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온 몸이 다 벗겨진 것 같은, 그리고 고개도 들 수 없고 그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빛을 다 한 몸에 받아야 되는 이 여인은 정말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그 모멸감과 수치와 그리고 수모를 받고 있는 거지요.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는 바람에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여인.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끌려왔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셔왔을까요? 아니면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을까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여인은 나이가 10대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혼한 여인이나 정혼한 여인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바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죄에 빠진 경우는 정숙한 여인보다는 10대의 정혼한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끌려 나올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마도 밀치고 넘어뜨리고 때로는 침을 뱉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갖은 욕과 폭언을 쏟아부으면서 그 많은 사람의 앞에까지 지금 예수 믿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는 여인은 돌로 쳐 죽이려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수치와 공포와 절망과 죽음까지 경험했던 그 장소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죽었다고 봐요. 이미 그 내면은 다 죽어있는 여인입니다. 살 소망도 없고요. 이제 딱 죽었다라고 눈 질끔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소리만 들으며 벌벌 떨고 있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고 죽음 앞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그 수치와 상처와 고통 뒤에 좀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나냐면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자, 우리가 그냥 매번 읽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첫 번째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누구한테 간음을 하다가 잡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요. 전문적으로 이런 일들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야지 그 현장을 잡아낼 수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음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가서 간음하는 중에 있는 여인을 딱 잡아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남녀가 아무래도 그 간음하는 자리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리에 그 장소를 택하겠습니까? 숨어 있었어야 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알만한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이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충분히 주기에도 남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 중에 잡혔는데 간음 중에 여인만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간음은 여자만 혼자 해요? 잡으려면 남녀를 다 잡아와야 되는데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자만 잡아온 게 좀 이상하지요. 잡아오려면 누구도 잡아와야 돼요? 남녀를 다 잡아와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간음한 남자는 잡지 않고 연약한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연약한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는 인상을 우리가 알아챌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여인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지만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인가 이 계획적인 음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렇게 잡아와서 이 여인을 그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말을 누가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7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결정을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어떤 근거를 잡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그 죄를 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매번 예수님을 잡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낸 거지요. 이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자리로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무엇인가 올가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살려주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자, 살려주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어떻게 해요? 어기는 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나옵니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쳤으면서 그 죄인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죄인이고 세리였고 그런 사람들 만났잖아요. 이방인들 만나고. 그런데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의 행로가 그리고 이제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그냥 쇼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적절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답을 해도 안 되고 저 답을 해도 예수님은 어디에도 이 음모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죄가 나와요. 첫 번째는 가장 명확한 죄지요. 이 여인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저지른 것과 같은 종류의 죄겠지요. 여기에는 드러나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여자가 왜 간음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 어떻든 간에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사람들에게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들키면 죄입니까? 아니지요. 들키든 들키지 않든 다 죄입니다. 법적으로 통관죄가 없어졌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그것은 명백한 죄이지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들 들키지 않는다고 죄가 안 될 수 없습니다. 들키면 당연히 죄가 되겠지요. 안 들키면 죄가 안 되나요? 그것도 죄가 되겠지요. 두 번째는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한 거지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법을 이용해서요,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지요. 매우 교활하고 악랄합니다.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교활한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이 교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돌이키질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을 하셨냐 하면 이들의 마음이 그만큼 교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여기면서요,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는 정죄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늠한 여인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서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을 집어들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자기가 정의의 사도라고, 저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정의가 사라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 하면서 정의의 사도처럼 다 한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처단하기 위해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지요. 이 순간만큼은 그들 모두가 정의의 사도처럼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회 공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이 여인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인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 정의를 외치는 자일수록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사회 정의를 외치며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중들의 심리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가운데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보세요. 그 죄인들 앞에서 초라하게 떨고 있는 여인을 보고 우리 주님이 반응하시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신 거지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이 시험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죽여야 된다 하면서 막 몰려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고 계세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시지요.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활한 죄도 목격하시고 정의의 사도처럼 서 있는 많은 사람들, 군중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말씀 안 하시고 무엇인가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1절과 2절과 또 연결이 돼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감난산으로 가시니
자, 7장 마지막 줄 한번 보실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보니까 7장의 초막절에 있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그 말씀과 함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그 외치고 난 다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홀로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지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고 축제를 즐길 때 예수님이 던졌던 그 생명의 초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민중을 선동하는 종교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기꾼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아닌가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과 비난에도 전혀 우리 예수님 요동하지 않고요, 그날 밤 어디로 가십니까?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감난산에 왜 가셨을까요? 피해서 도망가신 걸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감난산에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산기도하러 가시는 거지요.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날에도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 이 감난산입니다.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정말 괴로우실 때, 그때 찾았던 곳이 이 감난산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장소가 어디십니까? 노래방이신가요? 우리 아이들 힘든 시험 끝나고 나면 바로 가는 데가 PC방과 노래방, 거기서 마음을 풀고 오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데, 웃자고 드릴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감난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워룸일 수도 있고요, 그 골방일 수도 있고요, 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책상 밑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장독대 위나 아니면 군불댔던 그 아궁이 밑에, 그곳이 감난산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갈 데 없으면 교회로 오세요. 비밀번호 다 알려드렸잖아요. 어디로 헤매고 다니십니까? 그냥 교회가 감난산이다 생각하시고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면 우리 주님 여기서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성전에 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뒤이어서 일어난 거지요. 문맥상을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셨다가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머리를 숙여 땅에 무엇인가 쓰시는 모습과 참 연관이 됩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아우성치고 소리소리 지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께 따지듯이 막 달려드는데, 그 순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이 땅에 무엇인가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분노한 사람들이요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겠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사람들이 예수님 막 뭘 쓰고 있으니까 자꾸 묻습니다. 반복해서 또 묻고요, 이제 예수님을 따지고 예수님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질문이 하나 나와요. 뭘 썼을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면서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럼 뭘 쓰고 계셨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율법을 다시 쓰지 않았을까?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글을 묵상하면서 쓰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고요, 제 신대원에 있을 때 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썼던 것은 거기 있는 사람 이름 쓰고 그들의 죄를 하나씩 다 쓰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다들 죄 없는 척하지만 자기 이름에 죄가 써 있는 모습을 보고 남아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누가 알아요 그걸, 그죠? 네, 오늘 뭐 이렇게 말한다고 답이 없고 저렇게 말하는 답이 없죠. 그런데 죄를 적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거 보면 직접 그 죄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관계되는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간과하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지요. 예수님이 모세율법이 틀렸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이 죄를 지은 것과 모세의 율법이 옳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제가 그래서 바로 전에 그 죄, 세 가지의 죄에 대한 부분들, 여인의 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 군중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도 예수님의 한 말씀에 아주 조용해져요. 풍랑이 일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 한번 탁 던지니까 삽시간에 모든 이야기가 싹 사라지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이요 조용히 빠져나가요.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이까지.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전곡을 하나 탁 찌르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푹 쓰러지는 거지요. 사람 몸에도 보면 한 곳 탁 찌르면 강호동도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강호도 쓰러질 만큼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탁 누르면 건장한 체격도 그냥 쓰러져요. 오늘 이 모습이요, 예수님이 아주 전곡을 꽉 찌르신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젊은이들이 조금 버티는 것 같아요. 혈기로 좀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거죠. 다 나가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여자와 그리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원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위력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을 무엇으로 잔잔케 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서 풍랑은 다 사라지듯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위장하고 교활했던 모든 종교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분노하던 군중은 슬그머니 주랭랑을 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서 있을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한 청년과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제가 그 말을 해줘요.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 말씀에 비춰보라는 건 뭘까요?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를 보듯이,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내 영에 무엇이 묻어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지 선명해지는데, 그 거울이 혼탁해져 있으면 내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없게 된다. 말씀을 꼭 봐야 됨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게 되면 한 명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교활했던 종교인들도요, 이 말씀 앞에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분노가 터져버린 군중들도요, 이 말씀 앞에서는 한 명도 남아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서 누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고 그 영적 권위에는요 어떤 누구도 서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한마디 말씀에 그 예수님의 영적 권위 그 말씀에 여인의 수모와 치욕들이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분노, 고발, 정죄, 심판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지요. 어둠과 저주와 죽음이 떠나고 안식과 평안의 빛이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풍랑이 와요. 삶에 그런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엉킨 실과 같다. 엉킨 실 한번 풀어보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이 뜨개질을 많이 하셨거든요. 맨날 풀러갖고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쭉 빼면 그거 참 신기하대요. 빼면은 새 실이 돼요. 그거 또 짜시고 한 1년, 한 1, 2년 입은 것도 다 풀러갖고 또 주전자 그 이걸 통과하면서 새 실이 돼요. 근데 간혹 저한테 떨어진 게 뭐냐면 엉켜있는 거 풀어봐라. 아우 이게 풀다가 그냥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싶은데 이거 뭐 엄마가 시키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풀다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죠, 그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엉켜버린 실과 같습니다. 풀려고 해도 또 쪼이고 또 하나 풀면 또 맺혀있고 다 풀린 것 같은데 또 한쪽은 엉켜 붙어있는 그 풀리지 않는 실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은요 다 주전자 뚜껑을 통과하면 빳빳한 그 실이 되듯이요 예수님을 통과하면 새 실로 바뀌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예수님을 주전자에 비유해가지고 또 좀 그렇긴 해도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확한 표현과 예는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은 것 뿐이지요. 여기서 새롭게 되어진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요 그런 실이 꼬불꼬불한 실이 펴지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지요.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지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거듭납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 군중들처럼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처럼 그 죄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지요. 다시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발과 정죄입니다. 자,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고요. 정죄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넌 살 가치도 없어. 죄를 짓고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고 있냐?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준다는 거지요.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 내 안에 탁 들어오게 되면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정죄감입니다. 죄책감이에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가 잘합니까? 사단이 잘하지요. 마귀의 특기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여인이 얼마나 떨고 있었을까요? 곧 나는 죽었다 라는 생각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묻지요. 여인도 눈을 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7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 말이 계속 대두됩니다.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 12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딱 들을 때 떠오르는 한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암송구절이었잖아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들게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죽음의 세력은 떠나가고 살게 되는 거지요. 지옥스러운 과거로 인해 억압받았던 육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더는 희망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주, 비극, 죽음은 나를 떠났다, 나는 복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너에게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며 가겠다, 그러니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 이 여인에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나는 다시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라는 거지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거지요. 죄에 묶여있던 이 여인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이제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이제 너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줬으니 이제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처지를 이해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본성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신 거지요. 여인을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줬고 희망을 주셨고 사랑의 충고마저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제 마음도 한번 열어보면 여러분들 앞에 보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다 쓰레기 더미예요. 열어보면 선한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열어보면 선하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마음을 열어보였을 때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에 충격적이었지요. 감동과 환희와 기쁨과 자유와 희망으로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겠지요.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숙해 보건대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가운데 한 명이 이 여인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 죄로 다시 돌이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에 이 여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유함과 그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 삶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로 돌이키지 말아야지요.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가르마다 잡힌 여인은 이제 나의 과거는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만 있을 뿐입니다. 이 가슴에 이
문장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어떻든 간에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